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한국 축구 대단하죠? 16강에 들었는데 앞으로 잘해서 한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강. 요즘만큼 우리 국민들이 여야 없이 하나가 되고 또 모두가 즐거운 적은 참 별로 없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는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르투갈은 아주 위험한 나라입니다. 포르투갈 칼이 칼을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쪽 동네는 그냥 안 웃네요. 그냥.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브라질이 남았습니다. 브라질과의 경기는 즐기고 또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다. 브라질과 다툰다는 게 참 선물이다. 보너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축구에 목숨을 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바디, 그런 말이에요. 노바디. 참 보잘것없다. 사람들이 참 보잘것없다. 존경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무리 봐도 노바디 없다. 반면에 썸바디, 필요한 사람, 상당한 사람, 썸바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썸바디가 없어.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 교회는 참 그런 사람들이 없어.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썸바디가 되도록, 누군가가 존경하고 의지하고 또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썸바디가 없다고 그러면 정말 다음 세대, 앞으로가 정말 불행한 악순환이 계속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썸바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썸바디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이 힘들기보다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대인관계가. 일보다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목사도 설교보다는 교인들이 힘든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 때문에 참 못하겠다. 힘들다. 직장 힘들다. 사업 누구 때문에 참 못해 먹겠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고 또 새벽에 기도하면 막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코로나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든, 사람이 너무 힘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교회도 신앙도 다 그만두고 싶은 이제 그런 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연말 또 어려운 이런 상황에 모세와 이드로의 그 은혜로운 만남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인 이드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청.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루엘 그랬습니다. 이드로, 루엘. 그런데 이제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은 딱 한 번 모세 장인의 이름이 호밥 그렇게 했는데, 그건 뭐 이제 문법적인 차원이고, 호밥은 모세의 처남, 처남이 되겠고, 모세 장인의 이름은 루엘과 이드로,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한 200만 명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였을 때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광야에 10만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모였으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모든 정치, 그다음에 뭐 그 법적인 거, 재판, 이것을 모세 혼자 하니까 뭐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향하여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5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 100명, 50명, 10명,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귀한 제도를 모세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드로와 함께 거기서 딸 십보라와 결혼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는 불이 붙으면 후다닥 타고 이제 꺼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출애굽기 3장 보면 꺼지지 않아서 모세가 가까이 했을 때, 모세야 네가 이곳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받게 되어서 모세가 이제 가정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애굽 속으로, 바로 속으로 이제 가족을 두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미디안에 있는 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거나 뭐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으면 금방 알 텐데, 그때야 무슨 뭐 핸드폰이 있겠어요? 영상 통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전으로 듣고 들어서 그랬더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이드로가 그 광야에 가서 이제 모세를 만나서 이제 직접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내용도 중요하고 듣는 자세도 중요하고 또 듣고 난 후에 이제 선택도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영원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이거 너무너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짜신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대단한 그 변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뭐 이 세상이 살기 좋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이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돈 벌고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좋지만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세상은 잠깐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는 2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근데 입이 하나인데도 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럽고 뭐 이 말 저 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를 하나 만드시고 입을 그냥 앞뒤로 만드셨다면 아이고 못 살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인간을 잘 만드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또 가정마다 다 시끄러워요. 교회가 어려움이 많고 교회마다 또 다 시끄러워요. 사회가 다 시끄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경청하면 시끄러운 곳이 없어져요. 경청 잘 듣는 것, 경청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동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드로가 그 모세를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경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 경청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2가지 고급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경청, 또 하나는 배려.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함으로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정 2절에서 4절까지 통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 혼자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이드로가 이제 자기 딸과 외손자 2를 데리고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인의 이름은 십보라라고 하는 이제 부인이고 또 2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이방 이 미디안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그래서 게르솜.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뭐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지만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구약에 보면은 여기저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드로가 십보라와 게르솜과 또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광야에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뭐 모세한테 간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가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아주 예의를 지키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심한 배려, 사위에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이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고, 또 장인을 맡는 모세도 장인에게 나아가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장막으로 함께 들어오는 최대 예의와 친절과 기쁨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참 대단한 대학이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그분 아들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아들이 참 이제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하버드 대학에 동양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들 가운데 90%가 한국 학생이라는 거예요. 90%가. 그러니까 10명이 그만두면은 동양 학생들 가운데 9명이 한국 학생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연구를 했더니 이 한국 학생들의 목표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나서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다 하는 이제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계속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 오셨어요. 또 교회 온 이후에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오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와서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적.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는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경청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은 뭐 집에서 뭐 마누라가 말하려면 그만두라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고 애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입 닥치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한번 좀 마누라 얘기도 좀 잘 듣고 아이들 얘기도 좀 잘 듣고 부모님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왜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부모님 얘기도 참 귀담아 듣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때마다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워지지만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과 두 아들을 모세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구원하는 일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가족을 만나서 더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라. 그런 의미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와만사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와만사서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 화목해야 일도 잘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화목해야 교회 와서도 또 은혜를 받고 화목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싸우거나 다투면 또 교회 와서도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보게 되면은 시비 걸고 이제 그러한 모습, 큰 소리 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겠고, 가정에서 경청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교회 생활 잘하느냐? 그러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거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교회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뭐 민족을 구원하느냐고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도 잘해야 되지만 가족들 잘 챙기고 섬겨야 됩니다. 뭐 가족들 잘 챙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섬김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김으로 가정을 잘 섬기는 화목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찬송 11절 12절을 통독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문은 뭐 정확하지가 못하잖아요. 소문으로만 듣다가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바위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고 낮에 뜨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옷이 닳지도 않고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데 몇 년을 신어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모세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하고 직접 듣는 거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의 장인,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나도 설교하다 보니까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누구요? 이드로가 야 정말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신도 아니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부르고 자기 가족들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는 놀라운 잔치, 놀라운 찬송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야,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뭐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대표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함께하는 것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함께하는 것 예배도 함께하고 찬송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떡도 혼자 그냥 꾸역꾸역 먹다 막 목에 걸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대요. 교회에서 떡하면 그냥 화장실에 가서 몰래 먹다가 그냥 캑캑거리고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나눠 먹는 떡을 떼는 초대교회가 떡을 뗐잖아요. 나눠 먹. 초대교회가 떡을 떼 먹은 게 아니고 떡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긴 코로나 3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3년 동안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으로도 예배드리고 큐티를 하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지금까지도 잘 신앙생활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 어렵고 힘든 지친 교인들을 붙들어 줘야 돼요. 지금까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잘하셨는데 이제는 교회로 나와서 부족한 또 연약한 교인들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힘주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 집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사진 찍는 데 집중하지 말고 사진을 조금 줄이고 우리 사람들 잘 따라다닙시다. 자꾸 이제 떨어지니까 나는 뭐 떨어지는 거 못 견디거든요. 늘 앞에 가고 누구 만나기로 약속하면 난 30분 전에 가고 나는 뭐 새벽 기도도 여기 오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늘 뭐 이렇게 일찍 가고 그 목사님 왜 뭐 늦습니까? 난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그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이 경제적인 이제 애들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뭐 학비도 뭐 미국에 뭐 보내야 되고 또 뭐 달러는 뭐 1,400이 막 뭐 넘고 막 이제 그런 상황. 그다음에 뭐 내 노후는 이거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저런 것들이 겹쳐서 경제적으로 내가 이제 위축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경제적인 위축. 근데 또 병원에서 나에게 얘기하기를 이거 큰 병원에 좀 가보라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이렇게 잘해서 치료를 해야지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떤 위축감,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몰려오게 됐어요. 나름대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카톡 그 핸드폰에 그 날짜 써놓기를 최악의 날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뭐 사실 뭐 저도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관계가 어렵고 경제가 좀 위축되고 그다음에 건강이 좀 어렵다. 저도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2부 예배 끝나고 저희 가족들과 이렇게 만났는데 좀 표정이 좀 달라요. 표정이.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질 않거든요. 하질 않은데 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는 말은 안들 하는데 뭐 저희 집사람이나 딸들이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제 남편도 우리 아빠도 저렇게 힘든 사람이구나.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이제는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족이나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빠는 혹은 남편은 이 아버지는 언제나 좋아야 되고 또 돈 근심 걱정 이런 거 전혀 안 해야 되고 언제든지 건강해야 되고 언제든지 완벽해야 되고 좀 인간적으로 좀 성격에 좀 모순이 보인다면 그게 이상하고 너 경제적인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건강이 좀 안 좋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좀 기도를 좀 덜 하나 보다 이런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냥
편안한 얘기, 좋은 얘기만 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로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이제 좀 반응이 좀 이제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다 어려워요. 목사도 관계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관계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내 이후의 삶을 이게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줄 수 있겠는가? 또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이제 고생하고 염려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아이고, 나만 힘든지 알았는데, 나만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알았는데, 나만 돈 때문에 힘들 줄 알았는데, 나만 건강 때문에 힘들지 알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관계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좀 위로가 좀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한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구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관계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경제도 또 좋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건강도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잘 됐다가 안 되고 계속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된 것,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만큼은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찬송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찬송했다가 원망하고 찬송했다가 원망할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운명,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경청과 가정과 찬송에 대해서 귀한 가치를 가르쳐두게 해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내가 뭐가 좀 약한가? 경청, 내가 좀 약하지. 나는 말하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옥박 지르고 집어던지고 횡패 부리고 이게 내가 그게 약했구나. 주님 나에게 경청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가정 직장 생활 좀 한다고 돈 뭐 몇 푼 든다고 사회일 뭐 좀 한다고 가정 내팽개치고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울고 있는지 내가 가정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구나. 찬송은커녕 그냥 불평, 원망, 파괴 이런 것에만 앞장섰다면 주님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이 경청이 회복됐던 것처럼 가정이 회복됐던 것처럼 찬송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경청과 가정과 찬송이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